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은 매우 비참하고 참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탄식하며 그 고통의 십자가를 맞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고 있었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강도도 예수님을 비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가 되어 주님의 고통은 깊어져 갔고 그리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모든 무리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주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그 주님의 죽음이 혹이 그들에게 어떤 피해로 어떤 손해로 임하지는 않을지 주님을 멀찍이 따랐고 그리고 주님을 죽였고 그리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처형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를 구경하고 있었던 모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고 있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떠나고 모든 사람이 외면했지만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결의에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여러 번 등장하지 않았던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님 곁에만 가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채 하는 것만으로 인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반란의 세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제자들까지 다 흩어진 마당에 굳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입장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참혹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장례하기 위하여 어떤 위험을 불사하고라도 저 주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을런지요. 주님은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하여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장례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그러니까 주일인 오늘 이 아침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따랐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주님은 죽었지만 주님을 아는 채 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혹이 내가 주님을 가까이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다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의 도리는 다하기 위하여 그들은 향유를 준비해서 주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이 천사가 전하여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을 보면 그들은 아직 주님이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긴가민가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의문도 있었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첫 부활의 빈 무덤을 경험하게 된 것은 주님을 향한 도리를 다하기 위한 그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확실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하지만 주님이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 분명히 죽으셨는데, 죽은 지 이틀이나 되었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은 그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확인한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녀들에게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선포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믿고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은 그만큼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사상이요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은 부활에 대하여 무려 20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구의 3분의 1이 이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설교를 짧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이며 이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온 인류가, 온 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부활의 의의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은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죄악의 권세는 마치 쓰나미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이 쓰나미처럼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전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죄가 자신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며 자신의 몸은 왕노릇하는 이 죄에 의해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쓰나미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셨고, 이제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덴마크는 국토의 3분의 1이 해면보다 낮습니다. 원래 바다였던 곳을 메워서 육지를 만들었습니다. 바다를 뚝으로 막아두고 그리고 육지를 만든 것이죠. 어느 날 한 청년이 억수와 같은 비가 쏟아지는 그런 빛 속에서 뚝에 물이 새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깜짝 놀라 그 뚝의 구멍을 자신의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코펜하겐시가 완전히 물바다로 변해버릴 것 같아서 그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그 물줄기를 막아섰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오는지 몰랐습니다. 코펜하겐시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날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주검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다시 날씨는 맑아져서 빗줄기가 멈췄고, 그리고 이 청년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이 뚝이 무너지는 것이 방지되었고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청년처럼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죄의 쓰나미가 우리를 쓸어버리고 정죄의식과 죄로 인하여 눌림과 고통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처럼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죽음을 준비하든 준비하지 아니하든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든 아니하든 전혀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여러분이 많이 배웠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건강하든 연약한 사람이든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순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한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나이가 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잠을 못 주무세요. 밤에 불을 켜놓고요, 밤을 새우는 거예요. TV를 켜놓고요, 주무시지를 못해요. 왜 못 주무세요? 라고 했더니 잠들면 못 일어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 영웅도 존재하지 않고 호골도 열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비겁해질 뿐입니다. 공자는 자기 죽음이 서서히 다가올 때 그는 그 죽음 앞에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구나. 그는 이렇게 좌절의 말을 남기고 74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석가도 80세에 사망하면서 그가 화장을 하고 타파에 묻혔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934년 23세 때 자신의 번뇌를 해결하고 벗어나기 위하여 출가합니다. 1993년 81세로 타계하기까지 그는 오직 참선과 학문에 정진했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드러눕지 않고 정좌불화의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때는 10년간 사람을 만나지 않고 홀로 수행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계 불교사에 있어서 정말
아주 놀라운 흔적과 열매를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00년간 이어져오는 조계종의 중요한 깨우침인 이 깨우침은 점진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도노 점수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듭니다. 그가 주장했던 것은 깨우침은 점점 더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도노 본수론인데요. 이 주장이 바로 성철 스님에 의해서 조계종의 800년의 가르침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성철은 불교의 사상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학자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분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부처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의 노년은, 그의 실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성철은 마지막 그가 생애를 마치기 전에 이런 열반송을 남깁니다. 생평기관 남여군,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활람 아비 한만단,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이니 인륜 토홍 괴벽산, 한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 있다. 성철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은 많은 사람을 속였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이 너무나 헛된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수미산을 넘어 억겁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 앞에 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 서는 것은,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 서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분주하고 바쁘게 죽지 못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갈 것처럼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죽으면 끝납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종교인도,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 죽음을 극복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부활절은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선언한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불안하고 왜 초조하고 왜 슬퍼하고 왜 괴롭고 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허탈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장하고 사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희열이 넘칩니다. 그들의 삶은 열정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멀어지게 만들고 또 성도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진리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은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들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한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도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음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왜 또 중요할까요? 이 부활은 영생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여러분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든 사람과 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보험을 잘 들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파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보험에 들지 않는 분들은 늘 불안해요. 늘 초조해요. 내가 아파서 큰 병에 걸려서 많은 돈이 들어갈까봐 염려하는 사람들 두성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영생의 축복과 은혜와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예정이 아니라 이미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생명은, 그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얻었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또 의심과 불신 속에 살아가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사건이 부활인 것을 알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건이 부활인 것을 알고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